예, 하나님 말씀 오늘도 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훈인, 이 말씀이 교훈인 일본의 동지사 대학이라고 있어요. 일본식 발음으로 하면 도시샤 대학인데, 이 도시샤 대학이 교토에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이 대학이 중요한 가치를 갖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윤동주 시인이나 또 정지용 같은 분이 이 대학에 유학을 다녀오셨고요. 지금도 교토 지역에 관광을 가게 되면 꼭 찾아보는 곳 가운데 하나가 이 도시샤 대학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윤동주 시인의 그 시비가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은 초대 총장이 니이지마 조라고 하는 분인데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도시샤 대학의 원신이 두 개의 학교인데 그 두 개의 학교 중에 하나가 신학교예요. 도시샤 신학교와 도시샤 무슨 학교가 같이 합해져 가지고 이 도시샤 대학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한때 이 대학에 교직원과 학생 사이에 큰 분규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 총장인 니이지마 조 총장님은 무척 고민에 빠졌겠죠. 어느 날 교직원과 전교생을 한 자리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팔을 이렇게 걷어 붙이더니 막대기를 가지고는 내가 근본 분규의 책임자를 징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는 그 막대기로 자기 팔을 정말 인정사정 없이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서서 그를 말리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화해가 잘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처럼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 가는 일에 열심내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 고린도 교회는 누구 하나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고 분쟁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많았더라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해요. 거기 12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라는 건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베드로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라. 바울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말할 정도예요. 감사와 축복을 선포한 이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분쟁 중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화평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쟁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분쟁하는 교회들이 많은데 여하튼 교회는 어찌하든지 화평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쟁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분쟁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분쟁은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우리 교회는 아주 커다란 분쟁의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에 이 교세를 만드는 안타까움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게 교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절대 정신 차리고 절대 그러한 일에 휩싸이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면 안 된다. 그러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면 더더욱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분쟁이라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예? 사단을 춤추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할 일은 아니고 성도가 할 일은 더더욱더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화평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이겠는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10절의 말씀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교회가 화평하는 방법을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뭘 꼽아요? 같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발언하는 사람이 사람을 모아놓고 발언을 하든 단둘이 발언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편당의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화 있게 말을 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따지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을 지어내지 말아야 됩니다. 없는 말을 만들고 있는 말을 감추고 그렇게 거짓과 술수로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생각 없이 쏟아내지 말아야 됩니다. 말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바로 복음의 말, 그 복음의 말에 집중했었다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도 복음의 말에, 복음의 지혜에 같은 말, 같은 집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꼽는 건 뭐예요?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것은 서로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높일 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같은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그게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이 교만의 측면으로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네 잘났다 나 잘났다 하는 이 같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의 측면으로 낮아진 그 같은 마음, 그래서 당신이 더 잘났습니다, 당신이 더 귀합니다, 이 마음으로 같아질 때, 그럴 때 분쟁은 사라지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뭘 얘기해요?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쫓고자 할 때 가능할 거예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비전. 우리 요즘에 이제 우리가 사명 파송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아마 마지막 부를 텐데, 마지막은 아니겠죠. 앞으로도 그 찬양을 부를 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파송의 노래로 한 해 동안 열심히 불렀는데 그 찬양의 후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게 나의 비전이 너의 비전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고, 결국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데오 볼렌테, 너나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 그러면 같은 뜻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결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즉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질 때 그 다음에 뭐래요?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온전히 합하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연합과 화평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든든한 교회가 되고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노래하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나 주가 돌보시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제가 도돌이를 안 해서 노래가 약간 이상하게 들렸는데, 이상하게 들은 사람이 있고, 아 목사님이 새벽 설교니까 짧게 하느라고 도돌이를 안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론 또 한 사람이 있지요. 그런 줄 모르는 사람. 어떻든지 간에 좋은 쪽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우리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그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주님은 막힌 담을 하시는 평화의 주님이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고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니 담을 쌓고 사는 일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것에 역행하고 사는 거예요. 무엇보다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과 뜻이 같지 아니한 것은 이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그 어줍지 않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이걸 더 사랑하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은 한 마음, 무너뜨릴 것은 한 마음 한 뜻이 아니에요. 막힌 담을 무너뜨려야 되죠.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데 열심 내야 되지, 담 쌓는 일에 열심 내고, 그것도 담이 안 쌓여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자기한테 쌓아놓은 담까지 그 사람들한테 담 쌓라고, 이게 얼마나 한심하고 어이없는 일입니까? 그것도 교회의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다닌다면 이건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 나이를 헛먹고 신앙생활을 헛한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신앙하고 어떻게 본을 세우고 어떻게 막힌 담을 허물고 어떻게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서 주님이 예비하신 부흥의 큰 은혜를 향해 힘차게 가야 할지를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 바짝 차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도 전도 대상자와의 이 동질성을 찾아 접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자, 내 아픈 것 가지고 가서 나도 이렇게 아픈 적이 있었는데 하면서 이 말문을 열잖아요. 동질성을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우리들끼리의 사이에 가장 큰 동질성은 뭐냐? 우리는 같은 뜻, 가장 중요한 뜻,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열심내야 할
중요한 동질성 하나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동일한 목표 아래서 피차에 다른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같은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할 수만 있다면 다른 것을 같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쪽으로 같아야 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 쪽으로 같아질 수 있어야 되는, 그게 바로 화목제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어떻게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 높은 보좌, 지존무상하신 그 가장 높은 자리를 내팽개치시고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 우리와 같아지셨어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낮아져서 같아져야 되지, 내 수준까지 올라와라 이러면서 같아지는 건, 그거는 예수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낮아져야 됩니다. 내려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나 사탄은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려 한다. 그래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자주 할 말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 가운데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야. 아, 여기가 교회인데 라는 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잊어버려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탄이 자꾸 세상을 그 마음에 집어넣어주고, 사탄이 자꾸 세상을 교회로 끌어오니까 교회가 세상이 되어져 버리니까 이건 아닌데 여기는 교회인데, 그래서 여기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종이 강단에서 여기는 교회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가슴을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 교회가 교회됨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교회가 교회되도록, 절대 사탄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여기는 교회이고 우리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고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편을 나누는 것은 가장 사탄적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을 양보하지 못하고 이익이나 욕심을 앞세우고 네 편 내 편 가리면서 목회자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를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런 교회는 절대 부흥할 수 없어요. 저는 제일 어이없는 게 그런데 앞장서는 사람들이 교회 부흥이 됐느니 안 됐느니 이런 말 하는 걸 제일 어이없어 해요. 예? 그건 너무 어이없는 거거든요. 교회 부흥을 정말 원한다면 내려놓아야 되지요. 이기와 욕심을 내려놓아야 되고 거짓과 술수를 내려놓아야 되고 하나님 사랑이라는 이 마음 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내가 먼저 앞장서는 신앙이 될 때, 그러면 교회 부흥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흥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2024년에 새 은혜의 역사를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 행복한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더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말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우리가 합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 믿음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싸우고 다툴 때가 간혹 있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너무 어이없고 한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아닌데, 여기가 교회인데, 여기가 교회라는 걸 잊어버린 어리석음을 쏟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정신을 좀 차릴 수 있도록,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해지는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교회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스스로에게 묻게 하옵소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집중하면서 온 교회가 하나가 되고 비전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능력의 재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온 교회가 말씀과 이적으로, 믿음과 경배로 이 표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되겠나이다.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뜨거운 교회 꼭 되게 하셔서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 하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부흥의 축복이 넘쳐나는 2024년 부흥의 원년으로, 희년의 새로운 원년으로 잘 출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오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바람 나도록 춤추시도록 기뻐하시도록 만들어 드리는 우리 목회자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자녀들 주님 꼭 붙들어 주시고 예수 이름, 예수 능력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